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서 임례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아침 9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박미자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차가운 겨울을 지나 온 대지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3월에 마지막 주일 저희 주님을 거룩한 성소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욕심에 이끌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슬픔에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 에셀나무 교회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을 비롯하여 교회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힘입어 저희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전도사님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고난 주간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매 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마땅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질 줄 아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 앞에 그것이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11조와 감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있는 우리 현실 앞에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함을 압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 헛된 것 소망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충만한 은혜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소망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응답하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주보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5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쉬었다가 주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새벽 예배가 있고 9시 예배가 없어요. 다음 주는 9시 예배가 없고 11시 예배를 연합으로 함께 드립니다. 교육부도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요. 기억하시고 이렇게 예배 함께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성찬과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중이지요. 이제 거의 모든 목장들 그리고 이제 거의 신청이 마무리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가정이나 또 사업장이나 목장이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시 반에 헌신 예배가 있고요. 일여선교 헌신 예배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수요일 성경 공부가 4월 8일 날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초신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미 뭐 교육 받으신 분들도 다시 함께 하셔도 되니까 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아마 12시 전에 다 끝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천부산 기도원 집회가 4월 16일 날 있는데 요거 준비하고 있고 또 함께 또 찬양하며 섬기실 분들은 우리 박혜원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같이 참여해서 준비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강구들 참여하시고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교차가 심한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17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을 준비하고 이제 고난주간 바로 앞이라서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상을 향한 기도 이런 기도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써 내려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다 끝내놓고 차근차근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또 여기 함께 9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신앙 수준도 범상치 않으시고 쉽게 할 수 없어서 대충 할 수 없어서 목요일 목요일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다 엎어버렸어요. 금요일날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싹 지우고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섰는데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로 오늘 지키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이 기간을 지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묵상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자 하는지 이 한 주간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먼저 13절 이야기인데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건 진리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선한 목자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을 10장을 통해 선언하신 거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이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사건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고 계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 계시는 자기의 최대한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를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인정하고 산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시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얻고 살아가는 지금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 되어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세상의 기독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 되어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적과 이유를 쫓아서 세상의 어떤 것을 이용하거나 누리기를 바라는 이용하거나 방법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님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만족이나 유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의 교회를 찾는 조건은 뭐가 될까요? 우선적으로 교회를 찾는 조건.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사들로부터 돌봄과 서비스가 잘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갈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이죠. 뭐 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사업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인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겠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 모습을 찾는 것보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내 목적과 이익을 쫓아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에셀러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어떻게 이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는가?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기초가 아니라면 다른 목적으로 세워지는 어떠한 공동체든 아무리 시스템이 잘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체계적이고 조직이 잘 정돈되어 있고 시설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를 가장한 세상에 세워진 다른 조직들과 다른 공동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되어 지금을 살아내려 하는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을 얻은 자 되어 여기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만약에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직분이 있고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건 속빈 강정에 불과한 그런 공동체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랑이 잘못되어 나타나는 사랑의 열정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주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잘못 발현되어 드러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조그만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편가르기가 되어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모습일 거예요.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의견들이 자기만이 옳다는 주장 모습으로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오해된 사랑의 모습 표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요즘 보여지는 극단적인 정치 형태에서도 보여지는 것이 그런 모습일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된 사랑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도 그런데,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이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지금 드러내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모습으로, 오히려 사랑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옳고 그름의 모습을 떠나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되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모습이 맞는가, 태도가 맞는가, 이를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 앞에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어 여기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또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사랑 없이 타인을 대하려는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어떤 종교 행위에 열심으로 채워진 신앙생활로 만족하거나,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죄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을 어때야 하겠습니까? 부탁드리는 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친구가 되어 내가 받은 사랑이 이와 같이 크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예수 믿는 모든 걸음 앞에 그 사랑을 입은 자 되어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모든 관계, 모든 시간들, 모든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나 법이나 명령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랑해야 돼라고 아무리 명령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사랑의 시도는 명령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많이 해보셔서 아실 텐데,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열심만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어떻습니까?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돼, 사이좋게 지내야 돼, 백날 말해도 어때요? 여전히 그들은 싸우고 다투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 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시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오늘 성경은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나 규칙들이나 의지나 노력으로는 이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어서 그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 죄된 인간이 창조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신비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원래 사람다움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 되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이것에 참여한 자 된 것이 그 사랑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더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신 분이 직접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몸소 행하시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분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랑이 처음에 어떤 사랑이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최대한의 사랑,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더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된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랑에 부응함으로, 반응함으로, 나아감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명령의 이야기라는 거죠. 명령을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9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 고통 당하신 것을 기꺼이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실현하시려고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일이 마땅하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죠. 돌아봐야죠.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과연 서로 사랑하려 합니까? 그리스도인 되어서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는 그 합당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 살아가야 합니까? 애쓰고 계십니까? 그 명령을 한번 눈으로 다시 확인해보고 우리 입술로 고백해보죠.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건 계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한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며 형식이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근데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으려 한다고요? 사랑 없이 자기 목적과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쫓아서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사랑 없이 살아가려는 모든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 교회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린 과연 서로 사랑하려 합니까? 말로만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같이 나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선을 베풀거나 아니면 뭐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그 정도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은 내가 받은 그 사랑처럼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아는 끝없는 사랑, 더 큰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려 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 앞에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게 이 사랑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끝나고 나서 바로 뒤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 증언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겐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될지라도,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그렇게 사랑하시도록 도우실 것이고 힘주시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결혼 생활을 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전혀 모르던 어떤 사람, 낯선 사람과 같이 함께 살아간다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원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거 가능하지 않는 일인 거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의리 때문이에요? 자녀 때문이에요? 교회 다녀서 내가 차마 이혼은 못하겠고 그냥 참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어서 끝까지 그 사랑을 경험한 자 되어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시간 이제 13년 됐거든요. 이제 13년 됐는데 저희가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왔을까요? 단 한 번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제가 단 한 번도 소리도 안 지르고 이렇게 화도 안 내고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가정이나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져 나아가야 할 가정이 세워져 나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자 되어 경험한 자 되어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단지 우리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타인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런 것 상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셔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죠. 지금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와 관계되어지는 모든 이들 앞에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시죠? 그거 잘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이와 같다. 그래서 나도 이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명령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귀한 믿음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따가 같이 읽을 건데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베푸신 이 사랑으로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사랑은 16절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되는 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변화됨을 보게 될 수도 있고 당장 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당장 그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 사랑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주는 사람도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참된 인간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됨으로 열매 맺으며 세워져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쓴다면 그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다. 서로에게 좋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부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니 예수를 믿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배려하고 용서함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데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왜냐면 져줘야 되잖아요. 손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참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하나님이 나의 죄인됨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걸 말씀을 해줘도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부담이 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현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이 16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이에게도 열매 맺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조건 없이 아낌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을 전하는 경험을 해보셨죠.
특별히 누구에게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죠? 그러면 그 사랑을 보여주는, 드러내주는, 그렇게 전해주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서로 좋은 것이다. 매우 유익한 것이다. 예,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 이렇게 열심히야 라고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으로 사는 일은 내게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 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기억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 끝없는 사랑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줘요.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친구가 되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가능하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오해하기를,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고, 내가 다닐 교회를 정했고, 내가 내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했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의로, 자기의 선택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는 그 죄성이 여기 보여주는 건데,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으심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모습은 세상에 보여지는 다른 종교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종교를 선택해요. 그게 불교든 천주교든 이단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 목적은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이루기 위해 그 선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은, 기독교는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내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님이 택하여 세우심으로 오늘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 되었다, 얻은 자 되었다. 그러므로 선택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냐면, 선택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며 사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그 사랑받은 그 사람은 우리가 받은 사랑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랑 이상의 것을 받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과 맺게 되는 이 사랑의 관계, 신실한 믿음의 관계, 충성의 관계로 연결되는, 맺게 되는 인격적인 관계가 그 사랑의 선택의 결과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진 우리가 되었다는 걸 보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그 신실한 믿음, 충성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그 믿음 생활이, 믿음의 행동들이 이 시험대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여줘요? 서로 사랑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었다면 그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땅히 서로 사랑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심오하고 위험하고 힘든 명령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마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면,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사랑하신과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명령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구원,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사랑 받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받은 사랑과 받은 선택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나를 지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 온전히 묵상하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끝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 되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아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시지 않은 그 큰 사랑을 확인해 봤어요. 그 사랑을 얻은 자 되었다면 하나님의 명령 받은 자 되어서 계명 지키는 자 되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에 최대한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임을 봤죠. 한 주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우리 삶 가운데 귀한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거나 이렇게 살겠다고 헌신하실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오늘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대로 볼 줄 알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최대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행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주시며 능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따라 능력을 따라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그 사랑을 살아갈 때에 그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낼 줄 아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자기 목숨까지 아끼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심과 자비하심, 긍휼하심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시며 통치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 되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음으로 세워져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